오늘 저희 9월 첫째 날입니다. 9월 1일이고 또 날씨도 너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추울라 그럽니다. 날씨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9월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9월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각 사람 마음속에 가장 즐겨 좋아하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한 가지씩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세 단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저마다 답이 좀 틀리시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늘이었답니다. heaven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나온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mother 이런 단어이고, 세 번째가 뭐였겠습니까? 오답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세 번째 단어가 home, 집이라는 단어, 가정이죠. 하우스가 집이라면 홈은 가정이라는 말인데, 이 세 가지, 하늘과 그리고 어머니,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로 뽑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세 가지 단어 자체를 늘 마음에 담으면 그 단어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어느 하나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에, 대상이기에 아마 그렇게 뽑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남북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전투가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졌던 레파하노크 전투라고 하는 전투였습니다. 이때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저희 6.25처럼 남군과 북군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던지, 이 당시에 북군은 12,000명 정도가 그 강에서 전사를 하고 남군은 5천여 명 정도가 전사를 냈던 아주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강을 사이에 두고 늘 전쟁을 낮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밤이 되면 각 남북군 모두 다 공이 군악대를 두어서 노래를 연주하게 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군사들을 격려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하루에 북군의 군악대가 한 특별한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그 음악을 듣고 있던 모든 병사들과 군인들이 갑자기 자기의 병영에서, 자기의 막사에서 다 뛰쳐나와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환호하는 그런 노래를 군악대가 연주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신기하고 재미있게도 강 건너편에 있던 남군 모든 진영에서도 그 음악을 따라서 함께 군악대가 똑같은 음악을 연주를 하고, 또 병사들이 그 음악을 따라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양 진영이 강 사이로 뛰어들어와서 모자를 벗고 환호를 지르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남북군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아마 예전에 많이 불러보셨을 법한데,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내 집은 비록 작지만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개인의 상황들마다 가정에 대한 느낌과 또 가정을 바라보는 경험들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것이요, 또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편안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가정이 혹시 전쟁터와 같은 분들 계십니까? 기쁨이 있는 곳, 따뜻한 곳, 편안한 곳, 또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귀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 그런 것이 바로 집이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고향집을 기억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세계를 어디를 가든 한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도 한인들이 모여 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식당을 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들 중에 많은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장모집입니다. 어디 가든 장모집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의미인데 두 번째로 따라오는 식당 이름이 처갓집입니다. 그래서 장모집 식당, 처갓집 식당, 고향집 식당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시댁식당 이런 건 없어요. 있을 법도 한데 그 식당은 없어요. 뭐 장모집도 있고 처갓집도 나오면 시댁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식당을 오픈할 만도 한데 혹시 감동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면 한번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댁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형제가 있는 집들이 있죠. 저도 저희 형과 제가 이제 장남과 차남으로 살아가는데 장남과 차남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가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꼭 아주 정해진 룰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장남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첫째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태어난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해서 부모님들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첩이 뭐 2권, 3권씩 장남한테는 그런 사진첩이 꼭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진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남들은 부모님의 기준에 순종하거나 책임감이 강한 이들이 많고 또 장성에서도 집을 떠나지 않거나 집을 떠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 삶의 반경에서 멀리 가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장남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형보다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장남에 비해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장남과 차남 가운데 누가 더 반항아 기질이 많냐 하면 누가 더 많습니까? 보통 둘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전통적인 직업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차남은 부모에게서 아주 먼 곳으로 떠나서 대도시로 나가거나 외국에 나가서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는 매주 자기 교회를 섬기면서도 뭐 어머님을 찾아와서 섬기고 돌봐드리고 가지만 저는 몇 년 동안 집을 뚝 떨어져 있어도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장남과 차남의 어떤 차이와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저희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거든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첫 부류가 나오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오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쩌면 세리와 죄인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의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늘 기준에 충실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의례 그러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유산을 많이 받으면 좋으시겠죠. 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받으셔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산을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 우리 이쪽 중동 지역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는 나에게는 없는 것과 같다.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와 같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와 맺어왔던 모든 관계는 청산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자기의 몫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집을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걷는 아들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뿌리가 잘려버린 그런 인생을 사는 아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곳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숨겨져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둘째 아들과 그리고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둘째 아들은 머리가 엉클어지고 짧게 머리가 깎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해설하는 해설가들은 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원래 존귀한 여김받던 아들이었으나 자기의 원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들됨을 완전히 상실한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 그림을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반쯤 삐져나와 있고 왼신발은 벗겨져 있고 오른발은 반쯤 삐져나와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불쌍해 보일 수 없는 그런 아들의 발이요 삶의 걸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두 팔로 자신의 가슴을 안고 있는 모습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자기의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그런 두렵고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당당하던 아들이었습니까? 내 몫을 주십시오 하고 집을 얼마나 당차게 뛰쳐나갔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와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큰 아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과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자가 첫 아들이 했던 것은 분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그에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풀었다고 하는 그 둘째 동생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 그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느냐? 나는 그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버지에게 있을 수 없는 모욕의 일이었듯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역시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모욕의 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에서 그려진 큰 아들의 모습이 뒤에 서 있는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돌아온 탕아를 향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은 채 아버지와 아들의 뒤에 꿋꿋하게 서서 식어진 얼굴과 식어진 마음으로 그 아들을 대하는, 그 동생을 대하는 모습이 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동생과 달리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아들은 동생뿐만 아니라 형 역시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한 사람의 탕자였습니다. 집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접촉되지를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큰아들이 스스로의 말로 내어놓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섬기는 명예는 어김이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했었지만 열심히 일했고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열심은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육신은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다 있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두 아들을 오늘 아버지가 대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한 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주 상거가 멀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거기에서 달려 뛰어 나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 집안에 함께 살던 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는 잔치상에서 일어나서 첫째 아들에게 달려와서 그의 아들의 손을 잡고 첫 아들을 잔치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초청하고 저를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 두 아들의 비유에 앞서서 누가복음 15장은 다른 두 비유를 말씀했지요. 하나는 100마리 양 가운데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가운데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두 비유로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지를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의 가치와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어놓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혹시 때로 가정에서 그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다가 잃어버리거나 강아지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난리가 나죠. 뭐 울고 불고 이게 대책이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아주 똑배 닮은 강아지를 사다가 아이 품에 안겨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 그 강아지를 기쁨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음에는 잘 받지 않습니다. 얘 말고 원래 키웠던 그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막 땡깡을 놓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첫째 강아지를 기억했냐는 듯이 배신을 던지고 맙니다. 뭐 둘째 강아지를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예뻐하고 뭐 첫 번째 강아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9손가락이 있으니까 한 손가락은 없어도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하나하나가 각자의 가치, 각자의 비중, 각자의 무게,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기에 한 양을 버렸다고 해서, 한 양을 잃었다고 해서 그 양을 찾아가지 않고 99마리 양에게 달려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죄인도, 그리고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잃은 것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잃어버린 것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잃은 것, 그 잃은 양, 그 잃은 드라크마, 그렇게 하나하나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가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없어졌을 때 그 자녀를 다른 어떤 아이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를 잃었다고 손치면 그 아들의 자리에 사람 머리수만 채워서 다른 어디에서 한 아이를 데려온다고 해서 그 아이의 대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심정으로 구하고 계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셔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찾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것을 찾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찾은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희생하여서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양은 한 마리 찾았지만 그 잔치를 위해서 잡았던 양은 아마 2마리나 3마리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잃어버린 건 한 드라크마였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에는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손익계산을 잘 하실 줄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잃은 목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성서학자들은 양을 잃은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역할로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지만 이 세 삼위 하나님의 공통점은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공통점으로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타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꿈꿨던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돼지 지엄열매를 먹고 살던 것 다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졌던 꿈은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양식만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품꾼의 꿈을 꾸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자기의 몫을,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다시금 그 아들을 다시금 받아들여 주셔서 아들의 위치에 맞는, 내 아들의 위치에 맞는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에서 잘 기억하는 대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살찐 송아지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잘 있다가 살쪘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끌려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들의 완전한 신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를 품꾼이라고 여겼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 아들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나의 기업으로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을 향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어떤 모습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때로는 거지와 같은 가장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와 죄인과 같이, 또 어떤 아들은 첫째 아들과 모습과 같아서 바리새인과 서기인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만나셔서 새롭게 아들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로 오늘 본문 속에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세상 사람들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나기 원하시는지, 그들이 오기만 하면 뛰어나가서 영접하여서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다시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본문 말씀 속에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아버지의 시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이 두 아들 모두를 기다리는, 잃어버렸던 두 아들을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과 자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혹시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진 않습니까? 다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합니까? 그렇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부흥을 사모하고 또 부흥을 꿈꾸고 또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요즘 한 분 한 분 대화해보면 우리 만민교회가 잘 성장해서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들과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묵상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할 때 부흥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이었던 성도들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면 이건 어떤 부흥입니까? 기가 막힐 부흥이죠. 이 갑절이나 부흥을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흥을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요즘 그 교회 부흥했어?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어떤 물음입니까? 요즘 그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혹은 부흥이 교회의 분위기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기운의 새로운 흐름들이 일어나서 많은 흥성스러운 기운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으로 도전하고 영으로 우리가 함께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참된 부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은 다른 것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들들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각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첫 번째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새롭게 시작해서 내가 이전까지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방향을 새롭게 하여서 아버지께 돌아 나오기를 원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는 것이 두 번째 부흥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둘째 아들의 부흥이 있다면 이제는 새롭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동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 부흥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안에 정말 간절한 부흥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부흥과 그리고 아버지의 초청에 이끌림 받아서 둘째 아들의 초청년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의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비록 세리와 죄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첫째 아들의 바뀌어진 모습이 우리 교회의 영적 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둘째 아들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첫째 아들 모두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만나기 원한다. 내가 내 마음으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함께 만나서 새로운 잔치의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초청일진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삶의 모든 자리에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멀리 길 떠났던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저의 모든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 써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세리와 많은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 앞에 응답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한 첫째 아들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의 전을 찾아오며 이 땅 가운데 지치고 상했던 심령들이 주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뛰게 하시고 가슴이 뛰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마음껏 환대하고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회개한 첫째 아들과 같은 심령으로 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영적 정체성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함께 회복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은 천국의 집, 아버지의 집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